안녕하세요. 황한 목사입니다. 저는 안양제일교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왜 나왔을까요? 사회복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책을 한 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왔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책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들 중에 나름 제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책이 큰지 아니면 제 얼굴이 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짠! 이 책입니다. 무엇이 더 큰가요? 제 얼굴이 좀 더 크네요. 자, 이 책의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읽는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에 아마 관한 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역본이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고 그리고 그 원어를 이렇게 잘 번역해 놓은 그와 같은 책도 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든지 여러 출판사에서 이렇게 많이 출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특별히 쉽게 읽는 그런 철로역정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참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글귀들 하나하나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리고 깨닫게 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읽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책의 저자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누구냐면요. 바로 존 버년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이분은 1628년도에 이렇게 영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드퍼드주의 엘스토어라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요. 이분은 어려서 교육을 그렇게 충분하게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 형편도 매우 어려웠죠. 용접공, 아주 가난한 용접공의 그런 장남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기술직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 이렇게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고백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을 할 때 다행히도 참 다행히도 독실한 크리스찬인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도 아마 가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던 게 무엇이냐면은 책 2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책 2권이 신앙 서적이었던 것이죠. 그 책을 읽고 이 존 버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존 버년은 사실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학 공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지 않다 보니까 신학적인 체계는 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언변이 좀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용접공으로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 설교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영국에서는 원래 그 국교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이 성공회라는 그와 같은 이제 또 다른 부류라고 볼 수 있죠. 카톨릭과는 좀 다른 그런 성공회라는 종교가 거기가 이제 국교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교도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허락하는 설교를 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기고 설교를 계속 시행을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철로역정이라는 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배울 점이 많은 책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줄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쉽게 읽는 철로역정. 이 책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8가지의 그 항목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쭉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죄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그냥 이렇게 소설이긴 한데 꿈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꿈을 깨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자, 맨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존 버년이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꿈을 꾸는 장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꿈을 꾸다 보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나타났죠. 그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그리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읽다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고서 시작하는 것이 있죠.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전도자가 이렇게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소개해 줬을 때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것이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갖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런 시험 가운데서 선의라는 그런 인물의 도움을 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보는 7가지 가르침이라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으로 갑니다. 이 해석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님의 그 비추시는 빛을 따라서, 즉 성령님의 조명이죠. 그것을 따라서 목자, 율법, 복음, 은혜, 그 다음에 낙심, 심판, 이와 같은 중요한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 그리고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죄의 짐을 벗긴 십자가, 드디어 십자가 앞에 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크리스천은 십자가 앞에서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벗는 그와 같은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쉽고 편한 길로 갈까? 아니면 고난의 언덕의 길로 갈까? 고민하다가 바로 고난의 언덕, 바로 그 길로 택해서 가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덕이죠. 고난의 언덕입니다. 그 길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정자를 만나게 됩니다. 힘들어서 거기서 잠시 쉬다가 말씀을 읽고 잠깐 좀 쉬었는데 그만 잠이 든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장면도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이 흘러가고 이제 네 번째 파트에 흐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하죠. 여기에 이제 들어갈 때 신중이라는 그런 인물의 안내를 받게 되고 그리고 분별, 경건, 자애 이와 같은 세 명의 그 처녀들, 세 명의 인물들과 교제를 하고 서재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무기 창고가 있는 거예요. 무기 창고에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무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이 제 네 번째 파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넘어가죠. 다섯 번째 파트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에서 이제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배웠던 것에서 이렇게 이제 의기양양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지나가다가 골짜기에서 그만 넘어지고 납니다. 바로 그 골짜기의 이름은 겸손이죠. 의기양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아볼로원입니다. 아볼로원을 만나서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걸어가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기도로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기도로서 이렇게 탁 지나가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6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6번째 파트는 믿음과의 동행 그리고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까지는 혼자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동역자가 이제 생긴 거예요. 믿음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붙잡히게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믿음은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되고 크리스찬도 감금을 당하지요. 그 감금을 당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소망이라는 인물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7번째 파트입니다. 7번째 파트의 이름은 바로 소망과의 동행입니다. 크리스찬은 소망과 동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바로 사심, 절망, 무지, 작은 믿음, 이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강, 기쁨의 산, 그리고 경고의 산, 이와 같은 지역을 지나가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8번째 파트에서는 순례 여행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소망과 함께 크리스찬은 뷸라의 땅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뷸라의 땅은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안식처 또는 땅과도 같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지역이고요. 결국 이곳에서 크리스찬은 소망과 함께 좀 죽음을 준비하면서 있다가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너가는, 그리고 그 강을 건넌 다음에는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면 깨어보니 꿈이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정말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기독교적인 또한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교역자로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쭉 해오면서 몇몇 교회를,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었는데요. 그 섬기는 과정 중에 한 교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딱 드는 생각이, 그 교회에서 이런 이 천로역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교회의 사정은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분란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담당했던 부서는 바로 청년부였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란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날지 말지 이와 같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들과 어떻게 함께하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마침 사순절이 다가왔었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들을 나눌까 하다가 이 천로역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천로역정에 있는 이러한 파트들을 한 주 한 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 그리고 이 어려움의 길들을 걸어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놓고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런 생각이 좀 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안양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요, 사실 요즘이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을 어떤 모양으로 걸어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세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하나하나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부분은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쉬어가는 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덕 중턱쯤에는 지친 나그네들이 쉬어가라고 언덕의 주인이 세워놓은 평안한 정자가 있었다. 크리스천도 그곳에 앉아 쉬어가게 되었다. 그는 위안을 얻으려고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그 안에 적혀있는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서 있을 때 자신에게 입혀주었던 옷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만져보며 잠시 기품에 잠겼다. 피곤에 지쳤는지 그는 깜빡 졸다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가는 길이 점점 지체되고 있었다. 게다가 잠결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그만 떨어뜨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쉬어가는 정자는 사실 고난의 언덕, 그 길에 있는 정자입니다. 말 그대로 힘든 삶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좀 쉬어가는 곳이죠. 그렇게 쉬어갔을 때, 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장면에서 크리스찬은 사실 말씀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잃어버린 채 그냥 다시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막 찾는 그와 같은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삶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말씀을 놓쳐버리는 조금 쉬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 쉬고 싶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힘든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볼루온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볼루온.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아볼로온은 공격할 기회를 엿보면서 크리스천에게 다가서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달려들더니 크리스천을 들어 무지막지하게 땅에 내리쳤다. 그 바람에 크리스천은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다. 아볼로온은 말했다. 이제 넌 죽었다.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아볼로온을 이제 만나서 싸우는 거죠. 이 아볼로온은 바로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싸웠는데 칼을 들고 이렇게 말씀의 검을 들고 이렇게 싸웠는데 밀리는 거예요. 밀리다가 나중에는 칼을 놓쳐버리는, 즉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사탄 마귀는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즉 사탄과 싸울 때는 말씀을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이 코로나를 이용하지는 않을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괴계를 이렇게 계략을 써서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검,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한번 어떤 거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걸어가는 그와 같은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골짜기의 한가운데쯤 되는 곳, 길 바로 옆에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하나 크리스천은 생각했다. 지옥에선 이따금씩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불꽃과 연기가 번쩍이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곤 했다. 그런 것들은 전에 아볼로온과 싸울 때처럼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칼로 무찌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크리스천은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서 다른 병기를 써야만 했다. 그것은 모든 병기 중에 병기, 기도였다. 자,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골짜기죠. 코로나 시국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럴 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물리치는 것, 이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장기화되는 이와 같은 시국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기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을 걸어가고 이것을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기도이다 라는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도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읽었던 과거에 이와 같은 이제 책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천로역정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천로역정, 쉽게 읽는 천로역정 어떠셨어요? 내용이 참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죠.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알려주는 것들이 참 많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도전하는 그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로역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하나 좀 이렇게 소개해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는 이제 지구촌 교회의 그런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께서 유튜브에 이렇게 천로역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해설해 놓은 그런 강의가 유튜브에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도전 받으시는데 또 깨닫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어려운 시기국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로역정과 함께 자, 한번 잘 떠나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